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아모스서 5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78년이 되겠습니다. 아모스 5장 1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오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아멘. 아멘. 살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예외 없이 당하고 느끼는 것은 인생의 삶의 고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생 가운데 언제나 고통이 따릅니다.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면서 나아가는 것이 인생의 삶입니다. 천국까지 가는 믿음의 삶의 여정에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 고난의 정체가 무엇이지요? 고난이 어디서 옵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이 질문은 모든 사람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문제,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대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많은 연구와 논의가 있지만 고난은 분명히 정의한 그러한 속 시원한 정의는 없는 것 같아요. 고난의 문제는 신비스럽고 심오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지만 하나님은 인생의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유보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지요. 그러나 그것들이 고난 전체를 설명하지는 못한다고 봅니다. 주로 고난은 죄값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또한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고난이 왔다. 일부분이 사실인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욥의 친구들이 이 점을 매우 강조했던 친구들이야. 욥에게 와서 말할 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냐. 욥의 고난은 죄 때문이라고 단정하고 아주 강하게 추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 4장 7절 8절 말씀 보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라니.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더냐?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렸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거둔다는 말입니다. 죄로 고통이 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고난이 죄라는 주장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의 이런 주장을 책망하셨습니다. 욥기 4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 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지 옳지 못함이니라. 보면
욥의 친구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말, 너희들의 주장에 대해 노한다. 그것은 욥의 말처럼 너희의 주장이 옳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지.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34장 19절의 말씀이지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이 고난이 많으나 고난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모든 고난이 죄 때문이라면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또한 고난은 사단이 주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물론 이 말도 맞습니다. 사단은 재난을 가져오고 병을 가져오고 근심과 걱정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이 다 사단이 주는 것이다. 그것도 지나친 주장입니다. 조상의 죄가 후손에게 고난을 가져다 준다는 말씀, 주장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주장은 옳은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겪은 많은 고난 중이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죄값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조상의 죄가 3, 4대까지 아멘. 내려오는 게 사실입니다. 유전적인 질병이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길 가실 때 나면서 장님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즉시 묻지요. 선생님, 저 사람이 나면서 소경된 것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아마 이들 마음속에는 저가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다, 단정을 했던 것 같아요. 이때 주님께서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사람이 소경된 것은 어떤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실로암에 가서 씻게 해서 그 눈을 주님은 고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요점은 무엇입니까? 고난은 그 정체를 규정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하여 섭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문제를 다루는 핵심입니다. 고난 자체의 문제를 보지 말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을 당할 때 고난과 고통 자체에 눈을 돌리지 말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뵈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인간적으로, 상식으로, 이성으로 설명하려다가 그만 더 미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땅의 여러 상황들은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를 섬긴다고 고난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고난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실패도 있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역경당하며 고생하는 것을 절대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의 고난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이 사람이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내 본심, 여기 보면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런데도 때로 우리는 고난을 당합니다. 아멘. 역경 중에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풍랑을 겪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때로 혹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려고 주시는 채찍인 징계와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 12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에 대한 말씀하면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이 때로 너희들을 징계하지 않느냐? 아들을 징계하는데 징계는 다 받는 게 아니냐? 만약에 징계가 없다면 너희는 친아들이 아니라 사생자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변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선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방향을 조정하셔서 우리가 꼭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사람은 고난과 풍랑을 나쁘게만 여깁니다.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풍랑을 통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셔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하나님,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내가 가야 할 곳으로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아멘. 고난은 하나님 안에서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인도 방법입니다. 고난을 다르게 생각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는 한 방법이라고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C.S. 루이스는 고난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도무지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이 남은 사람이 있다. 그러므로 고통이라는 것은 귀머거리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 아멘.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잔잔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면 도무지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고통을 통하여 정신을 차리게 하고 잠자는 것을 일깨우고 죄악에 빠진 자들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어렵고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로 내사 너희가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난과 어려움 당하면 아주 무서워하고 엄청나서 당하겠구나 싶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아멘. 아,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시겠다. 그러면 이미 절반은 이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의 애가로 지은 이 내용은 그때는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아수르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닥칠 무서운 재앙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아모스 선지자는 남쪽 유다의 베들레헴 출신이지만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여기 5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의 앞으로 닥칠 엄청난 재앙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엎드러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일으킬 자가 없다. 3절에 이렇게 그 당시에 앞으로 닥칠 엄청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1000명이 나가 행군하던 성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90%가 다 죽은 거예요.
망한 거죠, 여러분. 희망이 없습니다. 어디 소망이 있습니까?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진멸되고 멸망한 그런 순간인데 5장 4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5장 6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상황이 아무리 급하고 멸망당할 것 같은 상황이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찾게 되면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도저히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라도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회복과 소망과 살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사는 길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사람은 가장 어려울 때 그가 가장 믿는 것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복잡하게 여기지 마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간단하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잠언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도하신다. 아멘. 하나님을 찾으면 언제나 살게 됩니다. 개인이 삽니다. 교회가 살아납니다. 나라와 민족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간단한 거지만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잊지 마세요. 아멘. 너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성경과 교회 역사는 하나님을 찾게 됨으로 살아나는 역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누가 나를 찾고 있는가를 찾으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지구를 향하여 하늘에서 찾아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시며 하늘에서 인생을 보시며 누가 나를 찾는지 지각이 있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찾아보신다. 시편 33장 13, 14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우리 살피시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인생을 굽어 살펴보신다. 왜요? 누가 나를 찾고 있느냐? 역대하 16장 9절에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땅, 온 땅을 감찰하시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아멘. 은혜는 그저 우연히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여기 나오잖아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능력 주시고 살려주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어떤 은총을 내리십니까?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평안과 형통함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유다 왕사 시대 유다가 강력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시대는 평안함과 승리와 형통함이 있었습니다. 성경 역대하 1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아멘. 하나님이 사방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평안은 하나님 주셔야 되잖아요. 언제 평안이 온다고요? 하나님을 찾을 때. 역대하 15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맹세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신다. 평안하길 다 바라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근데 누가 평화를 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욥기서 22장 21절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평안을 주시고 이어서 복을 주시는 것.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께서 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평안하지요. 평안을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멘. 위기를 이기게 하시고 어려움을 이기게 하셨다는 결과가 평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 그에게 평안이 있고 형통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시편 25장 3절에 말씀했습니다.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주를 바라는 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사야 49장 23절에도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꼭 어려움에 처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상황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기 약속했잖아요.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말씀이죠. 여호사밧 임금 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는 세 나라가 연합하여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유다는 작은 나라예요. 근데 이 작은 나라에 세 나라가 연합해 왔으니 뭐 도저히 이건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앉아서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여호사밧 임금은 모든 국민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드립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처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말 그대로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싸우지도 못하겠고 이거 어떻게 대처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때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가 함께한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 싸울 게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고와 들에서 대승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수치를 면하게 하시고 위기를 면하게 하시고 부끄러움이 당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 아버지가 나타나서 우리 어려움들 다 해결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여호와를 찾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공급하십니다. 시편 34장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도 평생 동안 번성하는 삶을 살았을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왜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보면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그저 찾기는 찾는데 우리의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에레미야 29장 11절에도 너희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 시편 42장 1절에도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아멘. 다른 조건이 필요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찾는 것,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신다는 말입니다. 우주의 주인께서 나를 만나러 오십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우주가 오는 것과 같습니다. 길이 열리게 됩니다. 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간절히 찾는 자를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두 번째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어려움 당할 때는 하나님을 찾을 때 누가 그래요? 꼭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는다. 사람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려울 때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나를 찾아라. 시편 50장 15절에 말씀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 너는 평상시엔 가만히 있다가 왜 어려울 때만 찾느냐? 하나님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여기 말씀했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어려울 때 하나님을 꼭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 그것이 하나님이 말하십니다. 어려워도 그저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바보입니다. 어려울 때는 즉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히스기야 왕 때 아스루덱은 18만 5천 명이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군대 아수르대군이 18만 5천이나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항복하라는 편지를 보내.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편지를 좀 보시옵소서. 산헤립에 하나님을 회방하는 이 내용을 보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천하 만국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그 밤에 18만 5천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 산헤립은 자기 고국에 돌아가 암살당하고 말.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죠. 여러분, 이 간단한 메시지를 기억하세요. 너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스바냐 1장 6절에는 반대의 말씀도 있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은 멸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여러 가지 안팎의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연말이 되며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할 때가 많을 줄 알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살 길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음성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 100명밖에 남자 완전히 망하고
완전히 엎어지는 절망 중에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산다.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이 산다고 보장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잡하고 어려운 걸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주님을 찾고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 하나님은 살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들이 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환난 중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셨어. 어려움을 당한 주의 자녀들이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를 때 주님 만나 주시고 능력 주시며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사는 길이 열리는 것을 체험,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 히스기야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여호사밧에게 임했던 그 축복이, 승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수치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에서 여호와를 찾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심을 붙들고 주님을 찾고 나가는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